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죠. 성문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모였을 때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광장에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나서 회합할 수 있는 어떠한 모임을 갖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접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재판하는 장소, 뭔가 법률적인 문제를 하거나 소송이 왔을 때 그 소송을 해결하는 장소도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다양한 의미에서 쓰여진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간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3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업물을 다시 말해 나오미의 기업을 세우고 그 땅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성문으로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문에서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부르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마침이라고 단어가 쓰여진 게 되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연은 아니겠지요. 여하튼 보아스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 룻기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3절 시작. 이번에 여기서 머무르라. 마침내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는 부분이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짐을 주고 내게 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니라. 아직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고 싶어도 법률상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해결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해결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그 다음이니 내가 가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르다 또는 살게 되다 라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나오미의 가정이 암몬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했을 때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할 때 거주했다고 말할 때 거기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오늘 똑같이 성문에 앉아있는 보아스는 거기에 살 각오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살려고 앉아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보아스는 지금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해하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언제까지나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기업물을 짜는 사람이 언제 올지 언제 만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올 때까지라도
기다렸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의지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알겠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 성경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마침,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을 지나갑니다. 부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불렀다고 한다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로들 10명을 부를 때 초청하듯이 청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는 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냥 성문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끝장을 볼 거야. 이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가까운 친척인데.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성경은 아무개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보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 거기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한 뭔가 또 다른 의미와 뜻이 있듯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살펴볼 것이고요. 중요한 건 마침입니다. 이 마침은 때마침.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앉아있더니 보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뭘 보라는 걸까요? 기가 막히게 그 시점에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겠죠. 보아스는 결단하고 다짐을 해서 나는 오늘 끝장을 볼 거야 라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광장의 성문 앞에 나아가서 보아스랑 만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사람이 온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문 앞으로 통과하게끔 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리 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 앉으라고 말할 때 똑같이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죠. 당신 여기 앉아봐. 당신과 오늘 내가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을 볼 때까지 우린 여기서 안 움직여.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 끝장을 보자. 보아스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일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초청하여 증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는데 당신들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니. 여러분 장로 10명을 청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이 아무개라는 거 하는 사람과 법률적인 문제,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각서를 쓸 때에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거는 완벽히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 그 지역의 지혜자이면서 나이가 많으면서 어느 정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10명을 초청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보아스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과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거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행함과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것은 기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도 응답이 늦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 뒤에 숨습니다. 행동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으면 그냥 기도로 끝내버립니다.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고,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다 표현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다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의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원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죠. 그러면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주시고 그 문제가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안 하는데 저와 하민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잠시 제가 예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숙제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이래요.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공부는 해요. 열심히 30분 1시간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숙제만 합니다.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그리고 또 우리 정세리 집사님이 내주는 숙제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숙제는 풀어내는데 숙제 외에 나머지 응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숙제를 위한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해라. 네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단지 숙제에 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 문제에 그냥 답만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야. 저는 하은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듣기 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80점, 9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할 줄 아는가 보다 알았는데 이 아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눈치로 때려잡게 했던 거예요. 점수는 잘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품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게 품사가 뭔지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나오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문제를 풀면 답을 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대충 늑짐작으로 때려 맞춰서 했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저도 몰랐고 이 아이는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것은 네가 숙제를 위한 공부를 했기에 그렇다. 우리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태도가 습관이 돼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제가 또 과제를 내줘요. 지금 이제 영어를 제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하는데 조그마한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을 품사를 밑에 다 달아라. 그리고 모르는 발음이 있으면 위에다가 써라. 이러면서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하나 독해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봤는데 얘가 단어를 찾아보라고 제가 핸드폰은 카톡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단어를 찾아보라고 있는 거야. 핸드폰으로 단어 찾을 걸 알았는데 귀찮지요. 그러니까 찾지 않고 얼렁뚱땅 발음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하죠. 찾아봐. 계속 이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죠. 네가 지금까지 그 얼렁뚱땅 했던 그 태도, 대충 넘어갔던 그 태도,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거를 버려야 네가 복을 받게 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기 싫은 얼굴과 하기 싫은 표정과 그리고 하기 싫은 말투와 이 모든 것들을 대면 결국은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주고 싶지 않아. 그거를 바꿔야 돼. 그러면서 이 아이는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내가 이 문제 풀어줄게요. 그럼 나한테 뭐 해줄래요? 이건 거지요. 그러면서 하음이가 힘드니까 레고를 사줬거든요. 그때 쟤는 왜 레고를 사주고 난 안 사주냐. 코로나가 뭔데 쟤는 사주고 난 안 사주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테니까 나도 레고를 사달래요. 그래서 하도 졸라대서 기쁨은 줘야 되겠기 어저께 레고를 조금 사갖고 차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너 아빠가 낸 그 영어 독해를 해봤니? 했더니 안 했대. 그러면서 또 한숨 쉬는 거죠. 이러는 거죠.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거 또 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매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도 마음이 안 들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그래서 차에다가 레고는 딱 갖다 놓고 빈손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할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웬걸 하고 났더니 또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한 거죠. 그리고 저한테 한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차에 있는 레고를 가져가라 이렇게 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좋아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우리 하민이에게 변하고자 원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얼렁뚱땅하는 행동, 대충 넘어가는 행동,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하기 싫은 표정과 짜증내는 표정과 말투. 근데 이것을 변하면 이 아이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제가 그래서 하민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런 행동만 조금 바꾸면 너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투와 그 행동이 너 복을 빼앗기게 생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뭔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살고 있는 그 삶,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하고 있는 그 태도, 뭔가 듣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C라는 문제, D라는 문제. 그런데 그 A라는 문제에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B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B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뭔가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게 기도지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계속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삶의 나름대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꼬이게 되겠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기도는 왜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떠한 행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말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행위와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바꾼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로 복을 주시겠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든,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풀리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늦습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기도겠죠. 그러면 기도하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행위가 내 삶에 드러나야 되지요. 너 그 생각 바꿔? 그 생각을 바꿔야 되지요. 너 그 말투 바꿔? 말투를 바꿔야 되지요. 너 그 행동 바꿔? 그 행동을 바꿔야 되지요. 너 뭐라 말할 때마다 하기 싫은 티를 축축 내는데 너 하기 싫은 그 태도 좀 버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서 바꾸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늦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시간 맞춰 기도는 하는데 삶이 변하지를 않아.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태도와 말투는 그대로야.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도 그대로고 개인적인 주의 마음도 그대로야.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시기와 미움은 가지고 있어.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나밖에 안 보여.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해.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는 계속 늦춰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 내 감정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내 신앙생활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그 변화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그 태도와 그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순종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순종까지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동하죠.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너무 행동이 빠르니까 목사님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한 변화를 가져야 됩니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지. 물론 가끔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답이 내가 옳게 분별했느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그때는 되묻기도 하지요. 그러나 되물을 필요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저는 그냥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의인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고 그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인들에게도 막대하지 않은 인품의 성품의 사람이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한테도 많은 축복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마음을 주셨기에 성모로 나아갔겠죠. 그 성모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순종한 그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하심을 보였겠죠. 행함 있는 순종, 그 순종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지 않고 행함이 수반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늘 기도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어 기도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이기는 두려우니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은 더 빨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나의 생각과 삶을 수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라! 보이지 않게 일하신 하나님, 마침 때마침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간 들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은 포기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져오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문으로 올라가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줬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30년이 되어졌고 20년이 되어졌고 10년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새벽기도마다 수없이 금요철학 때마다 순서 그 삶 속에서 화살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쏘아 올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변하고자 원하시는 모습, 달라지고자 원하시는 모습, 내 삶에 문제가 꼬이는 그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그렇게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만을, 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원망만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 행동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